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매주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순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절기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도 짐승을 잡아서 나를 대신하여 짐승의 피를 흘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 피의 제사, 이것은 일시적인 제사입니다. 한 번의 죄를 용서받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묻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혈이 없었다면 구약의 제사는 오늘 이 자리까지도 계속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내 삶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 모든 삶을 보고 계신다. 그리고 오늘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걸 분명하게 깨달으면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이걸 인식한다면 그 죄 짓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 그 인생은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됐다고 외쳐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니 요나를 메신저로 사용하신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니느웨와 정반대되는 그 당시의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이때 성경은 요나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 1장 2절에 보면은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합니다. 내가 멀리 도망가면, 하나님의 얼굴만 피해서 멀리 도망가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요나가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나서 거의 깨지게 되었습니다. 선원들은 두려워해서 각자 자기들의 신을 부릅니다.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요나는 배 맨 밑에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 풍랑이 누구로 말미암은 것인가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으니 요나가 뽑혔습니다. 선원들이 말합니다. 네가 누구냐? 요나가 대답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데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습니까? 그때 바다는 잔잔해집니다. 하나님은 바닷속에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합니다. 요나가 회개하자 이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요나에게 명령하십니다.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요나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외칠 때
니느웨의 왕과 신하들, 모든 사람, 짐승과 가축들까지 금식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서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요나를 보면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때는 어려움을 만납니다. 실패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때 하나님은 니느웨 성에 놀라운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나만의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잘했다고 해서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라틴어로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이 말은 알아두시면 훨씬 더 좋은 말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 신앙의 자리가 어디인지 깨닫게 하는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것을 내가 분명하게 깨닫는다면 이제는 내 욕심과 내 만족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잠깐의 쾌락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요나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간다면 우리는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다고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망하고 때로는 절망하게 하시지만 그 다음에 고쳐서 다시 사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요나의 삶이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고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 물고기를 그냥 놀게 하신 게 아닙니다. 그 물속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니느웨를 향해서 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지 않습니까? 육지에 토해냈을 때 거기가 바로 니느웨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당시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바로 물고기 뱃속에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른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도망가고 피한다고 하나님은 절대 그냥 넘어가시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택하셨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을 다시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도망갈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빨리 돌아오는 게 상책이죠. 멀리 갈수록, 멀리 도망갈수록,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저 멀리 갈수록 다시 그 길을 돌아와야 됩니다. 그만큼 먼 길을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속도가 아니에요.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빨리 부흥하고 빨리 잘하고 빨리 성공하면 잘 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잘못 간 만큼, 멀리 간 만큼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는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오늘 내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는지 모릅니다. 내 정성을 다하여 신앙생활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정작 그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면 절대 열매 맺는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열심을 다하고 정성을 다한다.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빨리 뭔가를 이루는 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걸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앞세우는 사람은 절대 넘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늦게 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제일 뒤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은 나중에 보면 제일 앞장서 있어요.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목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일 빨리 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아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음 안에서 순종할 때 끝까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궤를 바알레 유다라고 나오는데 기랏 여아림입니다. 거기서 예루살렘의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왕권이 안정됐습니다. 이제 평안해졌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쫓겨다니는 인생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유다의 지파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전체 왕이 아니라 작은 지파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그가 생각합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 중심의 나라로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 집에 있던 하나님의 궤를 다윗 성으로 옮겨오는 계획을 세웁니다.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 집에 하나님의 궤는 약 8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어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의도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법이 잘못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궤를 옮겨왔습니다. 오늘 6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3만 명의 사람을 뽑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궤를 새 수레에 싣습니다.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수레를 몰았습니다. 근데 이 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소들이 뛰었습니다. 우사가 손을 들어서 그 하나님의 궤를 붙잡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사를 치십니다. 그래서 그가 현장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셨다. 그곳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자기 집으로 모셔오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옮겨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이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집에 복을 주셨어요. 오베데돔이 복을 받고 그 집 전체가 다 복을 받았습니다. 이 보고가 다윗에게 들어갑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보고가 들어간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다윗은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궤를 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자기 다윗성으로 옮겨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 궤를 옮겨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다윗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다.
이걸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의도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의 방법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는 수레로 옮기는 게 아니라 레위 지파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없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열심이나 내 정성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새 수레를 만들고 3만 명을 동원했다. 여러분, 이거는 요즘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궤를 실어 오려고 벤츠나 BMW 같은 최고의 차를 준비한 거예요. 제일 비싼 세단을 준비한 겁니다. 거기에 싣고 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여기에 싣고 오면 누가 봐도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 준비했구나, 정성을 다했구나 생각합니다. 열심히 준비했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 열심, 내 정성이 먼저가 아닙니다.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맞는가?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가? 이걸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그 방법이 잘못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레로 싣고 오면 사람이 메고 오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올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니까 웃사가 현장에서 죽고 말았어요. 다윗도 그 마음의 두려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 실패했다고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를 포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가자 하나님은 그 집에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오벳에돔의 집에 가신 건데 오벳에돔이 누굽니까? 가드 사람이라고 했어요. 가드는 블레셋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가 그 집에 석 달을 있을 동안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다윗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궤를 모실 때는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아무리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궤를 모시면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 정성과 내 열심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내 열심과 정성을 다한 대로 응답되기를 바란다면 그거는 여러분 우상이에요, 우상. 내가 최선을 다해서 빌면 복을 준다. 이거는 하나님의 이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옛날에 정한수 떠다 놓고 최선을 다해서 빌면 혹은 산에 가서 빌면 응답해 준다.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을 다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 열심과 내 정성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앗 자손이 가서 어깨에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을 향해 출발합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소들이 6걸음을 가는데도 뛰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받으셨구나. 이 방법을 인정하셨구나. 그래서 다윗은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형통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집에 하나님의 궤가 오는 게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춥니다. 6장 14절에 한번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이 내 집에 오신다, 이 내가 거하는 성에 오신다, 최고의 기쁨이었고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힘을 다하여 춤을 춥니다. 이때는 왕의 채통도 없고 사람들의 시선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기쁨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의 집에 임재하신다. 오늘 이스라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그에게는 기쁨이었고 감사였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그 위에 두 그룹이 있습니다. 그룹은 천사같이 생긴 하나님의 그 종인데 그 그룹이 고개를 숙이고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그것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곳이 바로 이 하나님의 궤입니다. 결국 이 궤가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됐음을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모신 신앙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는 신앙입니다. 오늘 내 신앙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 예수님 중심의 신앙이 된다면 오늘 우리의 삶도 오벳에돔의 집과 같이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블레셋 사람 오벳에돔도 하나님의 궤를 모심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가정, 그 삶은 변화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삭개오의 가정이 그랬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이 그랬고 나사로의 가정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가정들, 예수님 중심의 가정, 하나님의 궤가 그 가정에 들어간 삶은 다 변화받고 복을 받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맞아서 주님을 닮아가야 할 삶, 예수님의 삶은 어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과 10절에 보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사순절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용서를 말씀드렸고 내려놓음, 세입자의 삶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열심, 내 정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오늘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내어서 주셨어요.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죠.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모신 신앙은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아무리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신 가정, 오벳 에돔의 집과 같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교회가 자기 집으로 올라올 때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습니다.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왕의 체면도 필요 없고 사람들의 시선도, 나중에 그 미갈이 막 뭐라 그러지 않습니까? 왕의 채통도 없이 얼마나 열심히 춤을 췄는지 옷이 벗겨졌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그는 기뻐하며 춤을 춘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하나님의 교회가 내 집에 오는 걸로 기뻐하고 감사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열심, 내 정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실패할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실패했던 자리가 축복의 자리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갈 수 없어요. 요나가 아무리 도망치려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버리지 않고 고쳐서 다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걸 분명하게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확신한다면 죄를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겠지. 내가 주 앞에 갈 때 주님은 나에게 상급을 주실 거야. 이 믿음이 있다면 그 힘든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계십니까? 아니면 요나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도망가고 얼굴을 피해서 멀리 가면 간 만큼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간 만큼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나 보세요. 도망가다가 잡혀오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외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의 내 신앙의 자리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열심, 내 정성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신앙
분명하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완수하며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따라가는,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사순절 네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서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주님 앞에 행하는 모든 일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죄를 지을 때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도 주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상급 주실 걸 믿음으로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교회를 모심으로 복을 받았듯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의 신앙으로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